시편 9편과 시편은 원래 하나의 시였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느냐 하면 각 연의 첫 철자가 히브리어 알파벳 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두 개의 시는 원래 하나의 시였을 거다 이렇게 추정합니다. 각 연의 첫 철자를 히브리어 알파벳 순으로 쓰여진 시, 그 시를 답관체 시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아주 언어에 탁월한 조예가 있는 사람들이 쓰는 시이기도 하죠. 시편 9편의 저자는 우리가 표제어에 보면 다윗으로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시편 10편은 표제어가 없죠. 누가 쓴 시인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만약 9편과 10편이 하나의 시였다면 9편의 저자가 다윗인 것처럼 시편 10편의 시도 다윗일 것이다 추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시편 10편 우리가 방금 봉독해서 아시겠지만 그 내용을 보면 탄원시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 저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 뭐 하고 계세요? 하나님 뭐 하고 계세요? 지금 우리가 너무나도 엄청나게 억울하고 힘든 상황에 놓여 있는데 하나님 도대체 뭐 하고 계세요? 그렇게 시편 저자가 하나님 앞에 탄원하며 기도하는 시, 시편 10편입니다. 우리 가운데서도 그런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저자 다윗이 하나님 앞에 탄원하듯 하나님 도대체 뭐 하고 계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분들도 있다고 생각이 돼요. 오늘 시편 10편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또 소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시편 10편을 세 단락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본문 1절과 2절을 보세요. 다윗은 하나님께 탄원했습니다. 다윗이 지금 처한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요? 환난을 당한 상황이었고 악한 자들이 심히 압박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주 위급하고 몹시 다급한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멀리 계신 듯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숨어 계신 듯합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듯합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악인들이 저렇게 드세게 날뛰는데 이런 상황이라면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임하셔서 악인들을 응징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냥 지켜만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 다윗의 입장에서는 답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본문 1절에 어찌하여 그렇게 탄식하고 있고요. 그는 그 탄식을 하나님 앞에 탄원으로 올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탄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여러분 답답한 일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괴로운 일이 있어도 우울해도 힘든 일이 있어도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탄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탄원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해요. 바로 왕을 통해서 아주 중노동, 노동 착취를 당하고 있어요. 게다가 남자아이를 낳으면 다 죽여야만 돼요. 이스라엘 백성의 씨를 말려버리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탄원합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 앞에 그렇게 탄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탄원을 들으셨고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사사시대가 있어요.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은 아주 미약해요.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은 아주 강대해요. 그래서 번번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탈을 당해요. 그리고 주변 가나안 족속으로부터 압제를 당해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들이 탄원을 드립니다. 사사기 2장 18절,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탄원을 들으셨고 그때마다 사사를 보내서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남유다 나라가 망할 때를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어요. 처참해요.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버렸어요. 그 귀한 성물들이 노략물로 바벨론으로 다 빼앗겼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질질 끌려갔어요. 바벨론에서 노예로, 포로로 아주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탄원을 드립니다. 시편 137편 1절에 보면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하나님은 그들의 울음, 그들의 탄식, 그들의 탄원을 들으셨고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구약 중간 시대가 있었어요. 구약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 선지자 때부터 예수님 선구자로 왔던 세례 요한 때까지 신구약 중간 시대라고 해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헬라 제국의 지배를 받아요.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아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 시대를 가리켜서 영적 암흑 시대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끊어졌어요. 선지자들은 사라졌어요. 그러니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요. 너무 힘드니까 오히려 역설적으로 그 시대 사람들이 메시아를 태망하기까지 했어요. 하나님은 그들의 탄원을 들으셨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을 감당하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말았어요. 결국 이스라엘 나라는 로마 제국에 의해서 처참하게 무너지고 말았어요.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고요. 헤롯 성전이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않도록 처참하게 무너져 버렸고요.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다 뿔뿔이 흩어져서 모진 고난과 핍박을 다 당했어요. 1900년 동안. 그 최고의 정점이 뭘까요?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에 의해서 유대인들의 학살 사건이에요. 엄청난 고난과 핍박을 당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탄원을 해요. 하나님, 도대체 뭐 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1948년 이스라엘 나라가 건국되도록 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고 있어요. 예수님 재림이 임박한 때를 살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인봉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이 예고되어 있어요. 그런데 5번째 인봉재앙은 뭘까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고 순교한 순교자들이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내용이 5번째 인봉재앙이에요. 요한계시록 6장 9절과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나님은 그들의 탄원도 분명 들어주실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다시 이 땅에 보내셔서 재림이죠. 온 세상을 심판하실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실까요? 고난의 현장에 있으면,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너무 멀리 계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숨어 계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답답하고 힘들 때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실까요? 우리의 탄원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힘들면 힘들수록,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고난이 깊으면 깊을수록, 괴로우면 괴로울수록, 답답하면 답답할수록, 우울하면 우울할수록 더더욱 우리가 하나님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로 탄원하면 돼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면 되잖아요. 하나님 도대체 뭐 하고 계세요? 하나님 도대체 뭐 하고 계세요?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두 번째 단락을 보세요. 본문 3절부터 11절까지 다윗은 악인들의 죄악을 고발했어요. 다윗은 악인들의 죄악상을 낱낱이 하나님 앞에 고발하고 있어요. 다윗이 살던 그 시대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나 똑같아요.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오히려 마지막 때일수록 죄악이 관영하고요, 어둠이 횡행하고요, 불법이 기승을 부리고요, 비진리와 이단이 판을 치는 그런 악한 세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절대 좋은 세상이 아니잖아요. 영적으로 보니까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공평한 세상은 아니더라고요. 악인들이 득세하는 악한 세상이더라고요. 동물들의 세계처럼 약육강식의 험한 세상이더라고요.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더불어 살 수 있는 그런 살기 좋은 세상은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말세의 징조를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 불법이 성행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여러분 세상에 가면 갈수록 불법, 탈법, 무법 이러한 것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요. 예수님은 심지어 노아의 시대와 똑같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들 이 시대가 노아의 시대와 똑같다는 거예요. 노아의 시대는 어떤 시대였을까요? 마태복음 24장 37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노아의 때. 여러분 노아의 때는 어떤 시대였을까요? 창세기를 보세요. 창세기 6장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께서 한탄하실 정도, 하나님께서 근심하시고 후회하실 정도, 여러분 세상은 갈 때까지 간 거예요. 노아 시대가 그랬어요. 창세기 6장 11절 12절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부패했다는 겁니다. 노아에 살던 시대, 다윗이 살았던 시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공통점이 있어요. 죄악이 관영한 시대입니다. 다윗은 구체적으로 악인들의
7가지 죄악상을 고발하고 있어요. 여러분 본문을 자세히 보세요. 본문 3절을 보면 악인들은 욕심을 자랑하고 탐욕을 부린다는 겁니다. 욕심과 탐욕, 악인들의 특징입니다. 본문 4절을 보면 악인들은 교만하게도 하나님을 부인해요. 하나님은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심지어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교만함, 무신론, 악인들의 중요한 특징이에요. 본문 5절을 보면 악인들은 악한 길을 가면서도 담대하다는 겁니다. 담대하게 죄를 짓는 것. 죄 지으면서도 부끄러워할 줄 모르고 담대한 것. 이거 악인들의 특징이에요. 본문 6절을 보면 악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악인들의 특징입니다. 본문 7절을 보면 악인들은 저주와 거짓과 포악을 행한다고 했어요. 저주하고 거짓을 쓰고 포악하고, 이게 악인들의 특징입니다. 본문 8절에서 10절을 보세요. 악인들은 무지하고 가련한 자를 은밀하게 모함하고 폭력을 행사한대요. 음모, 모함, 폭력, 악인들의 중요한 특징이에요. 마지막 본문 11절을 보면 악인들은 하나님의 감찰을 영원히 부인한다는 겁니다. 달리 표현하면 실천적인 무신론자들,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없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본문 4절에 무신론자가 있고 본문 11절에도 무신론자가 있어요. 그런데 약간 차이가 있어요. 본문 4절의 무신론자는 그들의 생각에, 그들의 사상에,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어요. 이론적인 무신론자예요. 본문 11절의 무신론자는요, 그들의 삶 속에, 그들의 생활 속에 하나님이 없어요. 실천적인 무신론자예요. 하나님이 없는 삶, 하나님이 없는 생각, 이 악인들의 중요한 특징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왜 이렇게 악인들이 득세할까요? 왜 죄악이 세상에 끊이지 않을까요? 사람들의 본성이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의 생각, 사람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실컷 죄 지으면서 떵떵거리며 이 땅 살려고 해요. 얼마든지 죄 짓고도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지난 시간 시편 9편을 강의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인생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한 줌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허망한 인생인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는 불쌍한 인생인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 스스로 우리 죄를 고백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도 모르고 이 땅에서 죄짓고 사는 어리석은 미련한 인생이에요. 그것이 바로 악인들이고 그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이렇게 죄악이 가득해요. 다윗의 시대만 그래요?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 시대도 역시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더더욱 탄식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어찌하여 세상이 이렇습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이렇게 힘듭니까? 탄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단락 본문 12절부터 18절, 다윗은 하나님의 심판을 간구했습니다. 악인들의 죄악상을 낱낱이 고발한 다음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하나님, 악인들을 심판해 주세요. 비록 다윗의 입장에서 다윗이 느끼기에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침묵해 계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냥 멀찍이 뒷짐지고 계시는 듯해요. 그래서 답답하니까 힘드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탄식하며 탄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여전히 확신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추워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아요. 그는 조금도 하나님을 불신하지 않아요.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내 삶에 무관심하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에게 침묵하시는 것 같아도 그는 하나님 때문에 시험 들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악인들을 심판하신다. 이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응답이 더딜지라도, 비록 하나님께서 아직 나에게 축복해 주신 게 없다 할지라도, 비록 내가 지금 고난의 긴 터널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뭐 하세요? 하나님 뭐 하세요? 그렇게 끈질기게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시간 다윗이 확신에 찬 기도, 그 믿음의 기도를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본문 12절부터 15절까지에 보시면 다윗은 5가지를 기도해요. 본문 12절에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확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12절에 보시면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여러분, 손을 든다는 건 뭘까요? 선전포고한다는 거예요. 다윗은 확신했어요. 하나님께서 악과 싸우시는 분, 악인과 싸우시는 분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세 번째 본문 12절을 보세요.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13절 14절을 보세요. 하나님은 감찰하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 이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다윗은 지금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네 번째 15절을 보세요.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팔을 꺾는다는 건 뭘까요? 이긴다는 의미예요. 다윗은 확신했어요. 하나님은 악인과 싸우시고 승리하시는 하나님, 이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15절을 계속 보세요.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을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기도합니다. 다윗은 확신해요. 하나님께서 악인들의 죄악을 끝까지 추적하시고 그리고 끝내 심판하신다는 그런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런 확신을 갖고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확신하고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도로 끝납니까? 아니에요. 믿음으로 기도했던 다윗, 응답도 하나님이 반드시 주실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본문 16절부터 18절에 믿음으로 노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믿음으로 노래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하나님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 우리의 탄원 하나님은 무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요? 여러분, 본문 16절을 보시면 다윗은 그 하나님을 왕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왕 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그분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다윗이 왜 왕 되신 하나님을 지금 노래하고 있을까요? 내가 믿음으로 탄원하고 믿음으로 기도했어요. 왕 되신 하나님은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소원대로 악인들을 심판하실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왕 되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 16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신다는 거예요. 본문 18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악인들은 그렇게 심판을 받아요. 그러나 다윗은요, 여러분 본문 12절을 보세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잊지 아니하시고요. 아멘. 본문 14절을 보세요. 외로운 자를 도와주시고요. 아멘. 본문 17절을 보세요. 겸손한 자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했어요. 아멘. 하나님은 통치하시는 왕 되셔요. 그래서 악인들도 통치하셔서 심판하시고, 다윗도 통치하셔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편은 탄원시예요. 악인들이 득세하는 죄악된 세상에 살아요. 그래서 탄식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때문에, 여러 가지 고난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탄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무 멀리 계시는 듯해요.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숨어 계시는 듯해요.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듯해요. 멀찍이서 뒷짐지고 물끄러미 그냥 쳐다만 보시는 듯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 뭐 하고 계세요? 그렇게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해요. 그는 조금도 시험 들지 않아요. 그는 실망하지 않아요. 그는 하나님을 불신하지 않아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뭐 하고 계세요? 내 삶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탄원을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